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짐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 유명한 독일의 순학자요 순교자인 본헤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강연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하는 데서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의 설교는 참으로 유명한 설교로 후배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아주 핍박을 당하면서 또 이제 얼마 후에 그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절박한 지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절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를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가장 종말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의 의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사는 현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를 해답해주는 아주 간결하고 귀중한 복음의 말씀이옵시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현재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것이냐 하는 아주 원리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이 오늘 본문의 총주제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하나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또 함께 의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면서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 당신 두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고.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러면은 저 뒤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 우리 둘이 사는 것이 우리 둘만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와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잊지 말아야 돼. 특별히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혹은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간의 사이에서도 말이죠. 그 며느리가 뭘 잘못하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교양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듣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른다고요. 이 뭔가니 친정망신식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예절 바르게 하면 친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본을 보고 배웠다 하는 뜻이 되고, 내가 만약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잘못하면요, 저것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어.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심판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니 정해가지고 나 하나의 행동이 우리 친정 식구, 전정, 가문, 신정의 명예, 이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 주례할 때 그 얘기도 해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없는 앞에 태어나게 될 자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러니 고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고 또 명예로운 그런 부모가 되어다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태어나게 될 자녀, 이걸 다 생각하고 내가 혼자입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죠.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또 혹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갔어요. 초조하게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볼 때 혼자 보는 거 아니에요. 뒤에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아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 자녀가 가서 시험 볼 때 내 마음 생각이 전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절대로 혼자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 함께라고 하는 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기도 하고 죽으면서도 살기도 하고 이 생명의 공동체성, 생명의 이 공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했어요. 나를 나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있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운명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시드니 올림픽 할 때 그게 과거에 열심히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보다가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더 못 봤다고 텔레비를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 사람이 매맞은 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지고 하게 되면 너무 속상해서 울면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포들 이제 뭐 딴 나라에 가서 운동을 하든가 하면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다 모여서 응원을 합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김치도 대접하고 이래가면서 이기라고 성원을 하고 나서 하는데요. 이기면은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대요. 지면은 또 통곡을 하고 웁니다. 누구 부모 죽은 것처럼 봐요. 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고 그가 맞는 것은 내가 맞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망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집단적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곧 정물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여기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3번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추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의미상으로 보면은 4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림받았다고 한 말 이전에 함께 죽었다는 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었어요, 벌써. 십자가에 유명한 그 더블 이미지가 있다 하는 그런 karl Barth의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저만큼 죽을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구원해낼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는 죽었다. 벌써 죽었다고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동자에게 누가 가서 묻기를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겁니까? 아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은데 이거 못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한번 가보게나. 공동묘지에 가서 있는 대로 욕을 좀 하라.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 하고 욕을 많이 있는 대로 다 하라 그랬어요. 가서 발악을 하면서 욕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 성자가 묻기를 가서 욕하니까 뭐라고 답하던가. 아무 말도 없던데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해든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벌써 내가 죽었어요. 내 육과 정과 욕심, 내 모든 것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감각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특별히 율법을 향하여 죽었지요. 나 자신을 향하여 죽었지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옛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나는 죽었다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다음에는 다시 살림을 받았다 하는 것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나 자신의 부활을 생각하는 실존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존적 의미. 특별히 바울은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현재적인 것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요,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러한 실존적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고 오늘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부활했어요. 부활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죽음과 관계없어요. 율법의 심판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살림을 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예? 스폴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더랍니다. 막 허우적거리는 걸. 그 수영을 잘하는 그 수영선수, 구조대원이 두 사람이 그 속에 쫙 헤엄쳐서 들어가서
이 사람을 붙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만히 있으라. 손좀 가만히 있으라. 버둥거리지 말라고. 당신이 버둥거리는 동안은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 노력, 내 의지, 심지어 자기 부정 하면서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포기해야 구원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버둥거리면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버둥거리는 사람을 만약 붙들었다가는 이쪽 구조대원을 가야 목을 끌어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시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자꾸만 버둥거리면 한 대 때려서라도 아야 죽은 척 해야 그때 가서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의로 살아보겠다고 버둥버둥하고 그냥 애쓰고 있는 동안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본래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는 그거 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며 그러기도 할 거고, 아니 시몬 베드로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다르다더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며 그 베드로는 뭐라고 있었나? 이런 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요. 갈릴리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불황무식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중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초원해서 완전히 초연한 가운데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하나님, 이건 신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거기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벌써. 이건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보장이요, 내 영적 생명의, 이것은 구체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내 생명은 거기에 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죽느니 사느니 언제 죽느니 상관할 것 없어요. 아무 때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거기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가기로 다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여기 감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나는 지금 현재에 살면서도 생명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할 때는 기차표나, 제가 어제도 이제 부산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만은 기차표를 사잖아요. 기차표를 다 들고, 손에 들고 있으면 벌써 나는 그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어요. 뭐 먼저 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내 여기 기차 좌석번호가 딱 있거든요. 언제 가든 내 자리,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자리는 벌써 저기 예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안심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현재에 있으면서 벌써 미래에 가 있어요. 미래를 약속받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용기요, 지혜요, 힘이요, 생명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거로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데나 죽으면 거기 가니까요. 더구나 순교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순교자의 용기, 수요자의 기쁨, 순교자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거기에 가 있으니까 하루도 빨리 가면 좋고 어서 가서 만날 것이다 하는 그 미래에 완전히 끌리고 도취되고 미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그보다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약속을 받고 사는 거니까요. 제가 인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신당동 중앙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신방을 갔는데, 여집사님 댁에 난 그렇게 방이 어지러운 방을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옷장이요. 그 옷장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유리 전부 깨졌어요. 그냥. 깨지고 방바닥에서 흙이 나오고 뭐 그냥 온통 난장판이 뭐 한바탕 싸운 집 같은데 그 집에 그러니까 아들 형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창 개구쟁이에요. 마구 때려부시는 거야 그냥. 그걸 내버려줬어요. 내가 아이고 집사님 이거 좀 그래 좀 수리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의사인데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지가 3년 동안 있는데 그동안에 이 애들을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괜찮냐 그러니까 이 며칠 있으면 남편이 온대요. 근데 왜 수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건지 좀 봐라 이때. 내가 얼마나 애들 데리고 고생한지 좀 봐라. 이거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버려둔대요. 그러나 얼굴은 환해요. 왜요? 며칠만 기다리면 되니까. 이거 뭐 화가 안 나니까. 예? 유리가 많이 깨졌을수록 더 좋아. 보라고. 애들이 이모네. 자, 이거 문제가 되질 않는 거거든요. 약속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거기에 이 가 있어요. 내 이름이 거기 가 있고 내가 거기 등록되어 있고 벌써 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극복하고 가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주 종교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라.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할 때 구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만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주님의 영광 속에 내 영광이 있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내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은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이 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구름이 어릴 때 밀려올 때 보면 쫙 밀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먼저 가신 분들이 다 구름 위에 있는 구름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유치원 아이들 학교에 유치원 다니다가 운동회 할 때가 있죠. 운동회 할 때 보면은 애들이 뛸 때 이 좀 큰 아이들은 그저 상탈 생각해서 열심히 뛰다마는 유치원 아이들은 안 그래요. 딱 나면 뛰다가도 가만히 있죠. 엄마! 그리고 엄마 한 번 부르고 나면 꼴찌요, 그게. 그냥 뛰는 놈도 있지만은 엄마 보고 아빠 하고 이러느라고 그만 꼴찌 한다고요. 그래도 얘는 지금 아빠가 나를 보고 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뛰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생활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쓰러질 때 그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울 때 그가 울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림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 화려한 영광을, 미래를 앞에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지요? 앞으로 저 먼 훗날에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나타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명으로 오늘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는다는 말은,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ek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제테이테입니다. 구하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도원한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말로 구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구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찾는다. 그 찾는다는 말이 바로 제테이테예요. 찾는 마음. 여러분 뭘 잊어버리면 찾잖아요. 가만히 생각만 합니까? 온통 뒤지면서 찾지. 여기 떨어졌나 저게 잃어버렸나 찾아다니면서 찾잖아요. 행동으로 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구하는 마음인데,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생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휘청휘청 그럴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것을 위해 살아요. 예? 또 우리의 행동이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말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 번역에 보면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노라.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적이고 집중적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생각하고 저기서는 여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내 마음과 정성과 전 힘을 다 쏟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찾는 마음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령한 것이요. 그건 한나라에 대한 것이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또 특별히 위의 것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것이요. 또 하나는 잘 들어야 됩니다. 결정적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일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결정적 미래에 대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온 몸을 기울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찾는 마음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제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예? 프로이에이티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 번역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을 마음먹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et your mind 그랬어요. set your mind. mind예요, mind. 마음 먹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거죠. 위의 것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knowledge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를 사랑하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동물은 오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동물은 대체로요, 음식 저장하는 게 없어요. 오늘 생기면 먹고요, 없으면 굶어요. 이 맹수들도요, 이 저장해 놓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저장을 해요. 내일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3년 후에 먹을 것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멀리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 생각을 못해서 지금 먹을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울고, 하지만 어른들은 안 그래요. 겨울에 여름 생각하고 여름에 겨울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에 겨울옷을 사고 겨울에 여름옷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고도 하고. 근데 한참 추운 때 가서 그때 뭐 겨울옷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죠. 어차피 오게 될 겨울인데 뻔한데, 예? 그때 가서 해야 되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언제나 저 앞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결정적 미래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좀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더만,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빈둥거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다음에 서러지죠. 슬퍼지죠. 이 생각 못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이 올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근거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땅에 살기는 살아요. 그래도 마음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비록 물질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에 살아요. 그러나 생각은 저만큼 미래에 가 있고 영원한 저 세계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할 그때 거기에 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만은 비행기를 늘 타면요,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딱 타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시간 맞추는 겁니다. 시간을 미국 시간, 데스티네이션 미국 시간으로 딱 맞춰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뭘 생각하느냐? 지금이 미국의 몇 시다.
지금 미국의 몇 시? 내가 거기 갈 거니까. 지금이 아침이다. 지금이 저녁이다. 지금쯤은 나 데리러 오느라고 차를 타고 지금 비행장으로 오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또 뭘 할 건가? 그 생각을 하죠. 미련한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는 지금 집에 뭘 하고 있을까? 내 마누라가 잘까? 집을 나갔을까? 과거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벌써 나는 비행기가 도착할 저기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벌써 땅에 살기는 하지만 생각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는가? 마음이 있는 곳, 마음에 초점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나의 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에 살지만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현재에 살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보다 더 먼 미래, 영원한 미래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옵시다. 사도 바울의 바로 의식이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귀한 말씀이옵시다. 카바르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can meet God but cannot see Him.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볼 수는 없다.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만날 수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산 넘어 다닐 때가 많아요. 산이 많은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높은 산을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 보면요, 늘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름엔 다닐 때 꼭 뱀을 많이 보고요, 겨울엔 다니게 되면 꼭 멧돼지를 많이 봐요. 짐승들을 많이 봐요. 노루니 뭐 이런 거 도망다니는 거 많이 보는데 멧돼지, 그건 잘못 만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개 짐승을 보면 짐승이 도망가는데 멧돼지는 안 그래요. 어떤 놈은 막 달려듭니다. 그 내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때 많이 보니까요, 이 멧돼지가 그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도토리 나무 있는데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가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주워 먹고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땅을 파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나오죠. 이거 오래전에 떨어졌던 거 나오니까 그거 파먹느라고 자꾸 파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어요. 야, 이 멧돼지야, 이놈아, 이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진 것이지 땅에서 난 게 아니다. 그걸 좀 일러주고 싶은데 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야 돼. 안 그래요? 위의 것이라고 저기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라고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은 위에 속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위도 얻고 땅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런데 땅만 뒤로 파는 사람은요, 땅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위의 것을 얻고 땅의 것도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